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 이렇게 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때문에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강동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2시 정도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어김없이 우리 남영규 목사님 항상 오시라고 매주 금요일마다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지나가시는 분들의 얼굴이 제법 익숙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어린 아이들도 그 시간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저께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자 친구들 2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이날 현수막 걸었을 때에 진짜 어린이날 전도 축제가 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친구들 중에 그 2명 여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이렇게 여기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요일 날 너무 더웠거든요. 2시가 좀 넘으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20분 정도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천막을 치고 전도를 하는데요. 햇볕이 쨍쨍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젖었던 그 바닥에 있는 그 빗물들이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니까요. 엄청 더웠습니다. 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그날따라는 그냥 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네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면 우리 더우니까 교회 들어가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희들 궁금한 거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남 목사님은 혼자서 한 1시간 동안 밖에서 전도만 했을 거예요. 아마 혼자 전도 용품을 다 소진하고 혼자서 천막 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그 아이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러면 너희도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셨으니까 한번 기념 촬영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어요. 전도를 시작한 게 한 5월달 전인데 5월달부터 한 3개월 전도했잖아요. 첫 열매죠. 이 친구들에게 이제 그랬거든요.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서 주일날 1시에 우리가 예배가 있다. 예배에 나오면 참 좋겠고, 만약에 배고파서 밥 먹고 싶으면 12시까지 와서 있으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교회를 온다고 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그럼 들어주시지. 혹시 기도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전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어제죠. 토요일날 롯데월드를 가요. 그런데 제가 워낙 덤벙덤벙 거려가지고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거든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제발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넌 뭐야? 제가 내일 아이돌 앨범을 사는데 그 앨범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그 연예인 사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범규 포토카드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웃었지요. 정말 진짜 애들이구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두 친구의 기도 제목. 그래, 하나님이
꼭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애들을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간절히 저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토요일날 롯데월드 가서 물건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한 친구가 연예인 그 가수 앨범을 사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원하는 그 연예인 사진이 꼭 들어 있도록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그 친구들이 정말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 기도가 정말 들어졌겠죠. 그래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천지 만물이 있는데 하물며 연필 한 자루도 누군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든 건 아니냐. 연필의 모양, 나무를 깎아서 연필의 심을 심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연필을 만든 것처럼 이 자연의 만물도 그렇고 너희들도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긴다는 것이죠. 그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한 몇 개월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웃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저기 반석교에 있었거든, 영서중학교 앞에.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 왜 기도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 진짜요? 기도만 했는데 이 성전이 생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은 여기 옆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그 시범빵을 단골이거든요. 이 시범빵 단골 사장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진짜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이 건물을 허락해 줬어. 진짜요? 그럼 했더니 얘들이 문을 박차고 막 나가서 그 옆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래 물어보고 와 했더니 얘들이 막 뛰어가서 권사님 만나고, 사장님 진짜 그랬어요?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사장님이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한 5분 있다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와 진짜네요 목사님.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겠다 고백했던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동희 성도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희 성도님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이 땅 가운데. 오늘 금요일에 만난 그 두 친구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친구들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훗날에 정말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할 때에
그 24년 7월 27일에 만난 26일 날 만난 그 길거리 아파트 앞에서 전도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어때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냐?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다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락한 사람을 지칭할 때 부패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말하죠.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그 말은 뭡니까?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 사람이 그래서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가 이러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바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특징이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우리 성도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요. 중풍으로 인해서 풍이 와서 한쪽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한쪽을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아들하고 사는데 한 3년 전에, 그 당시 3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 성도님하고 같이 사는데 수급자가 돼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만기가 됐어요. 한 10년 부어가지고 이제는 혜택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그 약간의 지적장애와 몸이 불편한 그 성도님을 이렇게 꼬셔서 그 보험을 해약하게 해요. 그리고 해약금으로 나온 그 돈으로 뭐합니까? 다시금 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수급비가 80만원 나오는데 50만원을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보험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수급비 80만원 받아서 50만원을 보험으로 쓰는 게,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 보험하는 분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기 실적, 자기 돈 벌으려고 그 성도를 꼬드겨서 보험을 해약시키고 또 새로운 보험을 들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저 가난한 그 수급자 부자 모자를 어떻게 해요? 골라먹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려고요? 자기 주머니에 많은 걸 챙기려고.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는 거예요. 예? 그 보험하는 분 그대로 거둬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해약했던 보험이 하나보험입니다. 그분이 하나보험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보험 다 해약하고 다 들었던 게 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감사실에 또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저는 누구누구의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때 이제 사회복지 일을 했으니까 제 명함에 있는 타이틀 저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애인분이 한 번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보험 설계사가 이러한 사기로 이렇게 보험을 들게 했네요. 했더니 거기 그 감사실 팀장 아니면 부장 있나 그 윗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겠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허락 하에 보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거 다 해지됐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다 돌려받았죠. 그런데 해약했던 보험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고 그 보험하는 사람은 본인이 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입니까? 악한 일을 해도 자기가 그것을 다 받게 된다는 걸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두려운 거지요. 자신들의 악한 행동, 그것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 행동, 명백한 책임, 그런 모든 것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오늘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선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의 사회적 규범,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이게 도덕적인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방송을 보니까, TV를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그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진수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준법성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도덕적인 거나 규율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임 선생님이야.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법을 안 지키고 규칙을 안 지키고 학교생을 개판으로 했으면 생활기록부에다가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기록에 남기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만큼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을 못했으며
아니 이런 사람이 국가의 어떤 수장이 되고 어떤 위원장이 돼서 나라의 어떤 직을 맡는 게 맞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위치에서 어떠한 직무를 감당한다고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는 말들이 또 들어보니까 그 뭐예요? 법인카드를 가지고 빵을 뭐 200만 원치 사다 먹고, 네? 그러니까 통화 내역까지 그걸 녹은 걸 틀어주더라고요. 식빵으로 사면요 200만 원치 갖고 가지 못해요. 단팥빵으로 사가세요. 네? 식빵은 부피가 크니까 200만 원치 못 갖고 가세요. 못 갖고 가니까 작은 거 단팥빵으로 갖고 가라고 그런 말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네? 그게 이제 개인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법인 카드인데 그 법인 카드는 누구의 거예요? 세금 아닙니까? MBC 그 사람이 문화방송 거기서 뭐 간부로 일했다는데. 여러분, 사회적 규범,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하고, 네?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자가 선을 행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의 선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뭡니까?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다 지옥자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에서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엘 선지자는 말하는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 태생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좌절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자가 경찰을 만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죄 지은 자가 판사 만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요. 죄인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 바로 어리석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굳건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줄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을게요. 시편 91편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피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결국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누가 해결해 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누가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게 해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동희 성도님의 삶에서 어려운 모든 것들,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강동희 성도님이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동희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든든히 채워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복된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